여러분 구조라는 게 세상의 구조라는 게 사회 구조라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생길수록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건 가능해요. 모두가 못 먹고 못 살게는 안 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모두가 부자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두가 가난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모두가 가난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자만 없으면 됩니다. 간단하다니까요. 네. 이거 엄청 간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 네. 그럼 부자들이 소유한 소유가 가난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부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소유한 것보다 많아요. 많다니까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얘기도 잘 몰라요. 우리는 부자가 안 돼봐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적어도 통장에 현찰로 100억 좀 들어 있어야 뭐 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100원도 없어. 그런데 그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요하고 편한 삶이 가져다주는 행복이라는 게 있다면 가난하고 어려운 삶에는 행복이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행복은 그런 데서 오지 않는다. 왜? 사람의 존재에서 오는데 그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육적으로 어떤 상황이 들든지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하박국이 과수원에 가면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어 불어요. 없어. 들판에 나가면 들판에 곡식이 없어. 외양간에 가면 송아지 구멍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는 기뻐할 거래요. 왜 기뻐할 거래요? 나한테는 하나가 있어. 하나가. 그 하나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 사실 아멘이 되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네? 뭐 우리가 그냥 목사님 또 저렇게까지 힘들게 얘기하는데 또 아멘도 한번 해주고 그래야 힘도 나겠지 해서 아멘 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 아멘이 되려면 내가 그 단계에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단계가 돼야 아멘이 되는 거지 사실. 난 지금 이 밑에 단계에 있는데 뭐 그런가 보다. 그냥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만 느껴지지.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죠. 야,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모두가 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네가 그렇게 안 되는 거 보니까 내가 안타깝다. 너도 빨리 자라나서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되라. 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최소한 뭐에서 하나님에게만 다스림 받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 다스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물질에 다스림 받으면 안 돼요. 다스릴 수 있어야지. 네? 거기에 다스림 받으니까 그거만 쫓아가고 그거 쫓아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쫓아가 봐도 안 행복해요. 가 봐도 안 평안해. 기쁘지 않아. 계속 구멍 나 있어요. 계속 구멍 나 있어. 왜? 다스림 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본질이 회복될 때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자기 본질이 회복되는 게 뭐냐? 다스리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존재는 세상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존재해.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라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약속.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하셨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조건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뛰어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게 하려고,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느냐? 맹세를 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는 그거 좋아하잖아요. 약속하면 항상 맹세하는 거. 뭐 걸고 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뭘 거는 게 최후라고. 이거 걸면 이제 더 이상 뭐 더 할 말이 없는 거야. 이제 거기까지 걸었다. 나 이거 걸고 그렇게 하면 이제 끝이다 이러는 건데, 걸 때 뭘 걸어요? 예. 하찮은 거 걸어요? 아니죠. 뭐 가다 안 되면 사람들은 제일 많이 거는 게 뭐예요? 부모님 걸고 막 이렇게 애 걸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또는 믿는 사람은 어떤 신을 믿든 자기가 믿는 신을 걸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누굴 걸어야 돼? 하나님은 자기가 최고인데 걸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걸고 하셨다. 자기를 걸고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뭘 약속하셨냐? 내가 반드시 14절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로막는 게 있었으니 0단계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서 복에 복을 더해 주는데 다 쏟아버려. 그러면 복 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쵸?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자라나야 다스림 받는 것에서 자유케 돼서 다스리는 자리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자라나질 못하니 하나님은 어떻게든 자라나게 하려고 복을 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는데, 번성하려고도 안 하고 복을 받으려고도 안 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만 하면. 내가 따랐는데 안 해주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도 팔자야. 내가 하나님을 걱정해 줄 필요는 없어요.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야. 하나님이 못 해주면 어떡해요? 아니, 하나님 걱정은 해줄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걱정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걱정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자라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고,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맹세에서 보증하셨다. 18절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해가지고 우리가 사기당한 게 아니고,
예, 자꾸 사람들이 사기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속여가지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데 약속하신 것과 맹세하신 것, 이 두 가지 거짓말 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예, 이것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위로를 받게 하신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야, 내가 이렇게 자라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받는구나 라는 그 소망을 가질 때, 그렇죠? 그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안 해주면 어떡하지? 이러면 여러분 하다가 방해가 오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흔들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거짓말도 안 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자라나서 내 자리로 내가 마땅히 가 있어야 될 그때의 위치로 가기만 하면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다 받아 내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려면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이 자라나려고 할까요? 자라나면 뭐해? 자라나봐야 소용도 없잖아. 봐, 저 앞에 가 있는 분들이 다 소용없네. 안 자라난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신앙의 앞에 있는 분들이 보니까 별거 없던데, 연수는 갔는데 자라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연수는 갔는데 자라나야 돼. 자라나. 그래서 소망을 가질 때 본받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고, 소망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는 거고, 그래서 결국 휘장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냐? 마지막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를 위하여 그 휘장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나아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했던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것,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별로 타락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았는지,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는지,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배우며 본받고 나아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까지 나아갔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혹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내가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타락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는 것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